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국의 고센 땅에 땅거미가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집마다 양의 비명이 들리고 얼마 있지 아니해서 그릇에 양의 피를 가득 담은 사람들이 그들의 대문 앞에 나타나 우슬초에 피를 적셔 부지런히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이윽고 어둠이 짙어지자 집집마다 가족들이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둘러앉아서 썬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잡은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뼈는 꺾지 않고 머리 창자 정강이 할 것 없이 부지런히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가까워져 오자 애굽 전역에 천지를 진동하는 애곡하는 소리, 슬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피를 바르지 않은 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모두 죽였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맷돌 위에 여종이 이르기까지 장자는 누구를 망언하고 어떤 짐승을 망언하고 다 죽였기 때문에 애굽 천지가 한순간에 초상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왕은 기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는 백성들의 원망이 쏟아지자 허겁지겁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출발하자마자 그들 앞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을 떠나 천국으로 향하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철로 역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이 유월절을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악을 떠나 천국으로 향하는 그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출발은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문이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구속의 표징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절기가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피를 통한 구원이 중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을 통한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동시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은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내용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문을 전쟁을 통해서 열지 않으셨습니다. 또 혁명으로 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양을 취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문을 뭐로 여셨는가? 예배를 통해서 여셨다는 것입니다.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를 들고 애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준비해서 심판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예배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바로 출애굽의 문을 여는 첫 행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무슨 힘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예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여시는 문 앞에 서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은혜의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이 구원의 문을 자기 결심이나 자기 의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는 내 힘으로는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구원의 길로만 산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하는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양이어야 하는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흠없는 양.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하나님은 아무 양이나 받지 않으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의 문은 아무 피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이 만들어낸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순종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완전해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기 때문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의 내용 두 번째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어린 양은 준비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유월절 예배의 핵심입니다. 피가 발라져야 합니다. 그 피가 문에 발라져야 합니다. 문은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애굽의 심판이 지나가는 밤, 피가 발린 문은 죽음이 들어오지 않는 구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 개인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삶의 문에는 무엇이 발라져 있는가? 내가 행한 착한 일인가? 아니면 내가 몇십 년 동안 믿어왔던 종교의 경력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나의 열심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피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하면 성경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6월절 예배는 피를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피를 믿음으로 붙드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그 피를 나의 인생의 문에 바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죽음의 집에서 생명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를 붙드는 예배는 구원의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열고 생명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속의 가장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착함을 볼 때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의 열심을 볼 때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의 민족성을 볼 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신분 자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도 아니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딱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인생 문 앞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있지 않느냐. 피가 발린 집은 살았고 피가 발리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덮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자격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열릴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생의 경력이 많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런 것 했습니다, 저런 것 했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피를 붙드느냐, 그 피가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이 발라져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물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피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세상은 인간의 도덕성을 보고 능력을 보고 출중함을 보고 뭐 다른 조건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오직 이것 하나만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드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죽음의 문에서 생명의 문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명확하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을 피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양심의 문설주에 이 피를 발라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에게 적어도 세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시. 로마서 8장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피를 흘리심으로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은 말합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실 때
보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실 때 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 사먹게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지나갑니다. 피가 발리지 않은 집은 심판이 임했지만 피가 발린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피가 발린 것과 똑같은 영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린 사람은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것은 피가 발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지는 순간 이 마귀에서 우리는 풀려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저것을 바라고 좋은 것들을 바라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가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이 표적이 있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피가 있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집니다.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못 건드립니다. 마귀도 못 건드립니다. 이사 어떤 것도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닙니다.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 이 표적으로 이루신 구원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습니다. 즉 저주가 비켜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에서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되고 선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원초적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그 고난이 지나갔구나. 그 고난이 내게 복이 되었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7번 일어난다. 7번은 완전 숫자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힘든 일들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 왜 무너지는가?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잘했을까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신다는 거죠. 그것만 보시면 여러분 고난 지나갑니다. 왜?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애국 땅에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온갖 고통이 파도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애국 땅에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름으로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뿐이고 그 고통의 시간을 바라보게 되는데 문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구나. 사망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구나. 나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 놓으셨구나. 그것을 믿고 바라볼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무언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6월절의 내용 세 번째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기 전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십니다.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하십니다. 자, 이 뜻이 무엇인가? 자, 피를 바람으로 사망이 지나가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땅 하면 출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양식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필요합니다. 걸어가야 될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영혼을 마귀에게서 자유케 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지만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며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병고침을 받고 용기를 얻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두 개를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광야에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무리 목욕을 해도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깨끗하여집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를 치료해 줍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뭘 보내십니까? 말씀을 보내십니다. 보내신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치유된다는 거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의 마음은 항상 소망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은 그 말씀과 전혀 동떨어집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치유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힘든 일들을 겪을 때 아니면 병이 왔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들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현실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합니다.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혀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틈나는 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암송할 때 여러분 속에 있던 병적인 요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 속에 있던 병마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치료해 줍니다. 또한 세 번째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간다는 것은 장애물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들을 만날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갈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쪽 길은 가면 안 되고 이쪽 길은 가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길같이 어두울 때 등불이 있으면 길을 비추어주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에 답답한 일들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먹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먹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가 얼마나 많이 걱정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기만 하면 자라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이 시간 내서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암송하는 말씀들을 자꾸만 되뇌면서 암송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양이 풍성한 음식물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의 내용은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6월절은 시작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6월절은 시작을 새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이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첫 해의 첫 달로 삼으라, 새로운 출발로 삼으라는 거죠. 이것은 구원이 단순히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사건,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놓은 사건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규정하고 그리고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때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BC와 AD로 나누어진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시대, 아노 도미니, 주의 해부터. 역사는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이 BC와 AD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50을 먹고 60을 먹어도 지금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됐다면 그의 나이는 1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은 그에게 1년밖에 없다는 거죠. 나이를 100살을 먹어도 여전히 내가 애굽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은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시간, 눈을 뜨고 주목해서 볼 시간이, 인생의 시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내 인생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기준이 흐려질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이 자리로부터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깊은 내용들을 제가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질문 앞에 딱 설 때 우리의 삶은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뭐를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인물, 성격, 기질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 배웠냐 안 배웠냐 보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지금도 권력에 눈먼 사람들은 대통령이 자기를 뽑아주지 않나 고민하지 않습니까? 뽑히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은 대통령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시 놓으시고 때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피를 알게 하셔서 그 피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나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구원하신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았고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에게는 BC와 AD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포함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 내가 그런 존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의 인생을 힘있게 만들고 능력있게 만들고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보내는 모든 교회의 편지 서두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사도 직분을 받은 바울이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시작이 새로워진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에서 배워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내가 고난을 만나면 흔들립니까? 왜 환난을 만나면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그런 자기 반성으로 들어갑니까?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을 때 오게 됩니다. 무엇을 놓쳤습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아니 열심히 달려가다가 매맞으면 어이쿠야 싶어서 뒤로 돌아가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바울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매를 맞으면 더 맞으려고 달려들고 감옥에 갇히면 더 깊은 감옥을 찾아가는 것 같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중심에 섰던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 있다. 구원의 확신 위에 서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은 중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잊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이 6월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기억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지경에 있든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 시작을 새롭게 하는 사건임을 증명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듯이 보여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BC와 AD로 나누어진 인생, 새롭게 출발한 인생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노예로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뜻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도 설정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왜? 오랜 세월 동안 시키는 것만 했습니다. 자립성이라고는 1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고 광야에 풀어놓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딱 들어오자마자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그들 앞에 보입니다.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입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구름기둥이 항상 앞서갑니다. 불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왜? 그들은 인도자가 없으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구름기둥은 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서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무사히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게 합니다. 불기둥은 밤에 얼음같이 차가운 그 냉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서 그들이 보호를 받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보호하심. 세 번째,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구나 보게 된다는 거죠. 어느 마을에 평생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이제부터 너는 자유다 하고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는 얻었는데 자유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쌍히 여깁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몸은 자유로워졌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야 될 이유 분명한 것입니다. 6월절은 몸이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인생 시간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로 세상에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역할을 하실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지도해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인도하였듯이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곁에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할을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역할을 하고 계신 성령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6월절을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출발이자 출애굽의 문이었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구속의 표적이었습니다. 6월절은 반드시 피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예수님의 살인 말씀을 먹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습 드리고 의지할 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빌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의 인생의 문에 바르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며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십시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